자, 은혜 받으실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오늘 신명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강의 6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쉐마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중을 따질 수 없고 또 일전일획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교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 등장을 해요. 어떤 이방 종교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나올 수도 없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이 이스라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6장 4절로 9절 말씀, 4절에서 9절까지를 이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에도 이 들으라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꼭 여기만 쉐마장이 아니라 신명기에 흐르는 모든 정신이 쉐마입니다. 들으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듣는 거라고 했습니까? 삶으로 듣는 거라 했어요. 삶으로. 그 말은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다. 이게 쉐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절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명기 4장 5장에서 두 가지가 계속 강조가 됐었고 여기도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게 규례와 법도죠. 규례와 법도, 후킴, 후카, 단수는 후카 이렇게 하는데 후킴, 미시파탐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킴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것, 써주신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아나가야 될,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법칙들, 삶의 내용들, 하나님의 마음이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법도는, 미시파탐은 그동안 내려왔던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전통들, 판례들,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인도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건 규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법도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고 과거부터 그리고 앞으로.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내가 껴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이에 있는데 앞으로 주실 복과 그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복 우리에게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는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규례와 법도다.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명령 이랬어요. 명령. 이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주체.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죠. 상명하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너희들은 지켜야 돼. 주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4장, 5장 규례와 법도를 얘기할 때는 왜 없었는가? 지금 지켜야 될 당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명령, 말씀하신 주체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 그래서 규례와 법도 우리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그분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랬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럼 지금은요? 자,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 서 있는데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건너고 말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뭐가 달라요? 다 지켜야 되지.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강조가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 땅에 들어가면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걸 왜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행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는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가나안을 차지하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너희도 행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계약은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적인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고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계약이 있으면 계약 이행이 있고 이건 상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그 순간이 요단강 건너가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부터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했던,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던, 다짐했던 순종, 너희 삶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뼛속까지 각인시켜야 돼요. 계속 갱신된다는 게 말씀은 지속적으로 주어진 그 말씀은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다시 갱신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 너하고 약속했지? 너 들어갔지? 약속 이행됐지가 아니라 내가 지켜질 때 그 계약이 온전해지고 또 다시 갱신되어지고 그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행되어지고 또 더 큰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계약이 이행되고 지속되고 반복되고가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오경 계약, 우리 구약을 옛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옛 약속. 구약 옛 약속을 한다면 그 계약이 갱신되잖아요. 뭘로 갱신됩니까? 신약으로 갱신된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갱신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을 누리고 가나안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가나안의 영생의 삶을 실제로 구현하는 그 가나안의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대로 이어지는 이걸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그러니까 계약이란 게 갱신이 되는데 이 갱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갱신은 어떻게 되는가? 상호적으로 하나님이 이행하시면 내가 순종으로 갱신이 되어지고 또 다른 계약이 이어지고 또 다른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갱신된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데 우리 또한 언약을 그래서 갱신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언약이 유지가 되니까. 제가 오래도록 함께 기도했던 제가 이전 교회에서 기도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삶의 큰 풍파를 만나서 하여튼 한꺼번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가정도 깨어지고 사업장도 그냥 눈 뜨고 코 베는 식으로 사업장도 뺏겨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이제 한 오래도록 그 같이 말씀을 나누고 양육을 하고 또 기도원도 청계산도 다니고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차 말씀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다닌 거죠. 그냥 어떻게든 자기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그런 수준이었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 사기당했던 사업장을 다시 찾고 그리고 또 가정도 그 이혼할 뻔한 가정도 회복되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점차 회복에 나가시더라고요. 회복에 나가시는데 이제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이렇게 좀 나아지니까 또 믿음이 또 이렇게 옛 모습을 자꾸 가고 또 술 담배도 끊었는데 기도원 다니면서 끊었었거든. 근데 또 다시 또 술 담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아차 싶으면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집사님에게 우리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받고 양육하고 공부할 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귀한 당신의 그 사업장을 도구로 쓰실 거다. 근데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좀 회복되어진 가정들의 조짐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요. 근데 계속 이게 지체가 되는 거야. 계속 무너지고 또 계속 이번에 또 무너지고.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은 상호적인 겁니다. 그 계약이 유지되고 그 계약으로 내가 보호받고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순종케 하고 그 약속이 이행하는 건 내 몫인데 그 상호적인 인간의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분에게는 정말 대놓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거든요. 하는데 아니 믿음이 이제 뿌리가 약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참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모습이. 자,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약에 이어서 신약, 그래서 이 신약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명령만 하고 우리는 뭐 내키면 지키고 뭐 어느 날 또 인간이 그렇지 뭐 하고 때려치우고 그게 아니라 계속 그 갱신된 복이 더 나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갱신되면 또 다른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또 나아갑니다. 매번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첫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말씀 지키지 않아서 말씀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왜 못 지킵니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잖아요. 나중에 들어가서 못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켜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북왕국, 남왕국 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고 기업도 다 뺏기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철저하게 멸망해버리잖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 완전한 분열과 균열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망하면 돼요, 안 돼요? 망하면 되면 안 돼. 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만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그 선택한 백성들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성전은 영원해야 되잖아요. 이 약속도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은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사라지고 또 성전도 빼앗겨버리고 또 초토화돼 버렸어.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 계약 끝나버렸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고, 자, 다윗 왕에게 다윗 언약을 하셨어요. 다윗이 지켰어요? 다윗 못 지켰어요. 민족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다 못 지켰어요. 개인과 약속했던 왕가와 다윗 왕과 약속했던 민족과 약속했던 다 못 지켰어요. 자,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개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왕가의 약속, 다윗 왕과의 약속 지키지 못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을 그 개인과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윗 왕과의 약속을 파기됐던 그 약속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다윗 왕조로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약속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죽으신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 왕의 후손이자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깨어진 약속을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약을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행하셔야 돼요. 이행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갱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정말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균열이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인정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나약하고 간사하고 잘 무너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죄성 가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지킬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셔요. 그러나 연단 가운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대신 그 하나님의 참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도록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이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참 피곤해져요. 이 언약 관계 계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면 우리 그잖아요. 계약도 함부로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담보도 함부로 서면 안 되고 계약과 법이라는 거 그냥 모르는 게 속 편하지가 아니라 모르면 불편해집니다. 계약도 우리가 모르면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상이라면 미신이라면 우리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우상은 그냥 복차만 갖다 주고 비나이다만 열심히 해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계약을 이행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언약이라고 하는 절대 이방 종교에는 나타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3대에 걸쳐서 이 3대에 걸쳐서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이죠. 근데 이게 3대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 아래로도 3대고 내 위로도 3대고 내 아들에게 또 3대고 3대 위로 3대 다 이 말은 뭐냐면 다음 세대 3대 누구나 이 3대 가운데 다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누구든 간에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이 말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어떤 형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들 모두 다 평생에 뭐하라?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거야. 경외하라. 예외 없다 이것은. 경외하라. 전에 배웠습니다. 말씀. 야레 경외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데 두려워해. 예.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분을 인식하는데 그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이 야레인데 사랑하는데 어려운 관계란 말이에요. 어려운 관계인데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야레.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또 어려워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요.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어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야레입니다.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형광펜으로 잘 펴주셔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키게 하기 위한 것. 경외한다. 그리고 지킨다. 그리고 그 밑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경외, 지킨다,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 가지죠. 여기에 왜 우리에게 이걸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시는가? 세 가지 목적.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르가 세 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첫째로 하기 위하여, 둘째로 하기 위하여, 셋째로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고 세 가지 하기 위하여가 뭐냐? 첫 번째가 경외, 말씀드렸던 야레, 사랑하지만 어려워하는 것. 두 번째, 지키는 것. 이 지킨다는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4절에 쉐마, 들으라,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은 다르게 됐지만 똑같은 말. 이스라엘에 들으라 할 때 듣는다는 단어와 이 지킨다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샤마, 샤마.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삶으로 이걸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엄마 말소리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순종하라 그 말이잖아요. 순종.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구문에서 듣는다 이 말은 언약적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삶으로 지켜내는 것. 말씀 설교만 듣고 묵상만 하고 이걸 내가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 마지막이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구하게. 제가 10계명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잠시 언급을 했는데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 뭐 효도하면 장수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부모 잘 공경하면 너 효도 장수할 것이다. 신명기 20장에도 5장에도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는 그 말이 거기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된 복,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네가 수를 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대대로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으로 오늘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뭐예요? 너 오래 산다 그 말이 아니라 너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서편 들어가서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오래 잘 살게 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내 날이 장구하게 된다는 그 3절 여기 말씀 뒤에 3절에 보면 약속의 땅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약속의 땅 언급이 나오죠. 여기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은 3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번성할 것이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장구하다 이 말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네가 차지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세우실 거야 라는 의미예요. 번성케 하실 거야. 민족적으로 정의하면 네 민족이 잘 돼.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서 번성하지 않은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세 번째, 이걸 전 인류적으로 더 큰 범위로 적용을 하면 내 날이 길어진다 이 말이, 인류의 인생은 70년, 80년, 90년, 기껏 100년이잖아요. 그게 다야. 그런데 내 날이 장구해진다 이 말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즉 더 영원히 더 길게 영생 누리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네가 상호적인 언약 관계로 네가 지켜내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초석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잖아요.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으라가 나오죠. 이제 세마가 등장합니다.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복도 나왔어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아까 나왔던 개인적인 측면과 복, 이게 복이죠.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민족적인 측면. 거기서 크게 적과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는 민족적인 측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이제 쉐마가 나오는 거예요. 쉐마. 본격적으로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신구약의 요약, 율법의 요약. 쉐마입니다.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모든 삶으로 들어라. 삶으로 순종으로 들어라. 귀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듣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으라 다음에 나온 첫 말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의 모든 신들은 다 다신교였습니다. 범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 많아. 왜 그러냐면 인간이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 비 오게 해주는 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는 신, 건강하게 해주는 신, 뭐 열매 맺게 해주는 신, 별별 신을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 결국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그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한계. 요즘에도 보면은 뭐 별별 잡신들이 많아요. 일본에는 신이 8만 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보면 별별 신이 뭐 이단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뭐 보면 뭐 저번에 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삼재를 피하게 해준다고 뭐 별짓을 다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너희들이 연약하다. 그게 너희들 한계다. 근데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하나야. 유일해. 나 하나면 족하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세마 이스라엘 뭘 들으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다. 너희들이 믿는 그런 다신 그거 아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보니까 바알 보니까 농사 짓는 신이 그 바알을 또 만들었다가 바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스타롯을 만들고 바알 만들고 아스타롯 만들다가 다신이 필요하니까 아스타롯 만들고 이게 또 이제 뭐가 필요해? 아세라가 필요해. 쾌락이 필요해. 아세라 만들고. 인간이 이렇다는 거 하는 짓이라는 게. 인간이 이런 거예요. 부족하니까 늘 만들어요. 부족하니까. 부족할 때마다 만드는 그 신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내팽개치고 자꾸 자기의 필요를 근데 그 신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그 신의 절정이 결국에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에요. 그 인본주의가 얼마나 가장 큰 우상이죠. 그래서 5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말이에요. 사랑하라.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파격입니다. 종교에서 신은 섬기는 대상이지 어떤 종교에도 사랑하라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잖아요. 서로 한단 말이에요. 짝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신을 사랑해요? 신이 인간을 사랑해? 피조물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근데 그 불가능한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어느 이방 중에 여러분 석가모니가 인간을 사랑했습니까? 마호메트가 사랑했습니까? 공자가 인의의 예지신 했던 공자가 사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라. 이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죠. 아낌없이 주죠. 저도 미안하죠. 저도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안해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봐요. 주고 미안하잖아요. 실컷 주고도 미안하지. 우리 자녀들한테도. 저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 십자가로 나타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간절한 고백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전에도 나올 수 없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뭘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떤 분은 자꾸 이걸 쪼개가지고 이걸 쪼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란 무엇이고 힘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 이런 사람이고 이건 헬라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히브리 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런 쪼개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쉽게 이해하시면 전인적으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 아낌없이 하는 것이다.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면 사랑 포기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끝없이 사랑한다는 게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다. 자존심 없습니다. 우리처럼. 기분 나쁘면 자존심 상하면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다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탈무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구두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이거를 돈으로 해석했어요. 니네 돈을 다해서라도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분이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분이야. 유대인들이 워낙 돈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그것까지라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뿌듯해하는 그것까지라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놓을 수 없는 그것까지라도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때 이 언약이 이 계약이 비로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사랑한다는 거 새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걸 새겨라. 하나님도 널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네 인생 포기하지 마. 사랑하니까 네 인생 함부로 살지 마. 사랑하니까 나 너 포기 안 해.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새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너도 날 사랑하고 너도 이 사랑이라는 걸 새겨라. 7절. 새기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7절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구에게? 자녀에게. 이 부지런이란 말은 칼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칼을 간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칼은 이때는 여러분 거의 석기 시대 말, 청동기, 철기가 막 시작될까 말까 이런 시대였어요. 이 당시 칼은요, 그냥 칼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칼이 아니라 그냥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무쇠덩어리. 예? 근데 이걸 얼마나 갈아야지 예리한 칼이 되겠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하루 종일 끊임없이 갈아야 예리해지겠어요. 그게 부지런이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그렇게 너의 자녀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 말씀, 이 사랑. 하나님 너 사랑해. 하나님 널 사랑해. 하나님 그렇게 되면 내 인생 소중해. 하나님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어떻게? 또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손목에 네 실천의 자리에서 실천의 장소에 손목에 미간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실제로 문자 그대로 지키죠. 손목에다 메고요, 이마에다 이렇게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쇠마를, 쇠마 다 달려. 이 매주자라고 하는 거 이걸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문지방이라는 뜻이거든, 매주자가. 근데 이걸 붙이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가면 실제로 이걸 다 붙이고 문에도 달려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해요? 간단해요. 안 잊어먹으려고. 잊지 말라고. 우리 간혹 어떤 분들이 이래. 저것들 저런 그 율법적인 사람들 저거 안 나 저거. 그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냐? 그걸 실제로 마음에 새기라는 거지. 뭘 저렇게까지 하면 비웃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잊어버려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아마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교회 문 엘리베이터 나가면서 여러분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증발해버린다니까. 소멸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왜? 생활하면서 이마에 붙이고 손에 자꾸 이러면 얼마나 어때요? 걸기적거리죠. 걸기적거릴 때 아이 걸기적거리네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아이 걸기적거리 사랑. 계속 사랑. 그러니까 그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한번 이행해 보시죠. 이 6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외우시면 좋고요. 4절부터 9절 말씀을 못 외우시면 써서 붙이세요. 어디에다가? 문설적 꼭 안 붙여도 돼요.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 가구가 없어요. 붙일 만한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지방 문설 주고 여러분들은 눈에 잘 보이는 데요. 거기가 잘 보이는 데 붙여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요? 자주 여는 그 냉장고, 화장대, 정말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 화장실에 앉아 있잖아요. 붙여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읽으라고. 또 외우면 아빠가 용돈 줄게. 외우고 사랑하라. 어디에도 좋아요. 안팎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컴퓨터 프린트 해가지고 이것도 좋지만 제가 부탁하기는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손편지 쓰듯이 손글씨로 써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더 있고 여러분들 쓰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보는 자녀들은 그 손편지 같은 거기에 의미를 담고 지금은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암송하지만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끌고 갑니다. 보호합니다. 언약의 자리까지 지켜나갑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 이게 쇠마입니다. 나의 시간과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압도해 주시고 물들여 주시고 매일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기쁘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 사랑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날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약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상호적인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갱신되어집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하나님 이 말씀이 온전히 쉐마 이스라엘 정말로 내 영혼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